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또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 모습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봅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롭게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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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든 민족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든 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
들고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니 내 맘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 찬양들을 들려
하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Hey! 우리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날, 사랑하심 사랑할 수 없는 널, 사랑하심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심 내가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할 수 없는 날, 사랑하심 사랑할 수 없는 널, 사랑하심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한번 더 외웁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모든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 넓은 바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자막으로 나가시나요? 3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제 1장 23절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신비가 가득하다,
경이롭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2월 달이 접어들고 이렇게 3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겨우내 움츠러 있던 나무, 식물들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새싹이 피고 꽃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2월 달에 피는 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남쪽에서 막 피어오는데 빨갛게, 모르구나. 동백꽃이 지금 막 피죠. 이제 3월 달 되면은 노란 개나리가 이제 필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 경주에 유명한 벚꽃도 이렇게 4월 달 되면 피게 될 거고, 이제 라일락도 피게 될 거고, 이제 5월 달에 장미도 이렇게 피게 될 거고, 이렇게 이제 계절이 변화되면서 식물의 변화를 보면 참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는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그 신비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벌써 아이를 낳으신 분도 계신데, 저처럼 이제 결혼해가지고 곧 아이를 낳으실 분도 계시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신비로움 여러분 아시죠?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자궁 안에서 착상했다가 한 9개월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생명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지만, 아무리 과학이 잘 설명한다 해도 생명의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가슴으로 품어본 아빠나, 아니 그 아이를 몸으로 낳은 엄마는 정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신비는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 이런 육적인 생명의 신비도 굉장히 놀랍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태어남.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것 중에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세 본문 읽었는데 세 본문에 계속 공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거듭난다라는 게, 거듭난다. 들어보셨죠? 영어로 born again. 한자로 보면 중생한다. 어른들은 이제 중생한다는 의미 알지만 요즘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절을 아까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상한 거예요. 거듭난다? 내가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거듭난다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걸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듭난다는 건 뭘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거듭나서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비한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거듭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거듭났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내가 이제 뭐 감옥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났다, 이런 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마음가짐, 그런 걸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의미의 거듭남이 이 사회적으로 들어오면서 용어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도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새롭게 뭔가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 해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써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라고 물으면, 나 옛날에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는 어떤 죽음의 상황에 거쳤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황홀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신비한 광선을 보면서 나 이제 예수님 알게 됐다고 뭐 그런 식의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례받으라 해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더니 내가 거듭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다거나 또는 어떤 세례와 같은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거듭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진짜 거듭나는 게 뭘까? 거듭남의 본질은 뭘까? 혹시 여러분 거듭남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은 알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굳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 내가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될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근데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사실 우리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인데 어떻게 무한하시고 무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너무 만만하게 봐서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큰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진짜 인간은 먼지만도 못하거든요. 진짜 작거든요.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보셨어요? 유튜브 보면은 나오잖아요. 행성의 크기, 우주의 크기. 엄청나게 큰 그 우주에 은하계가 진짜 점으로 표현된다니까요. 그 은하계에서도 태양계는 진짜 점이에요. 태양은 보일까 말까 돼요. 근데 그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 진짜 점만도 못하죠. 그 큰 지구 덩어리에 나란한 존재 인간, 그런 나의 모습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고. 근데 그 관계를 맺어지는 게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면 이 신비로움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나다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위로부터 오다 또는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고 애쓴다 해갖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1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자,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두 페이지에 나눠져 갖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두셨다가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거듭남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사신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거듭남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거듭나신 분들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그 사실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아니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하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인으로 믿으면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구원하시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셨다고요. 성경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약속을 두 개로 나눴어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 약속이 그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지를 체크하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거듭난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배가 아픈데요. 배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면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한 달 뒤에 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아마 소화불량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소화제 믿고 그때 가서 제가 배탈 안 날 거 믿습니다면 이게 믿음이냐고.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 먹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이게 낫는 거냐고. 아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네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첫 번째.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게 되었다.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예요, 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세 번째, 이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인간의 죄,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번째. 네 번째,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잖아. 현대사회는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 돈이면 다야. 힘이 있으면 다야. 지금 대선이잖아요. 권력만 잡으면 다야. 뭐 저거 필요 없어. 쾌락.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돼. 이게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지고 힘 없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의 쾌락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이 현대사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병폐들이잖아요. 나도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네가 전종범이야? 나 믿어. 이런 의미입니까? 너가 소원이야? 그래 너 소원이구나. 나 믿어.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의 권력의 어떤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 특징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다가 이것을 회개하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면은 예수 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온전해져요. 물론 이 하나님 없는 이 세계관,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면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놀라운 변화가 손바닥 뒤에서 이렇게 탁 대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요. 이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나 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혼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옆에 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니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 우리는 형제잖아. 남매잖아. 자매잖아. 물론 육체적으로는 내가 육적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속했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교회를 뭐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속하는 곳이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가 교회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너와 직접 살과 살이 맞닿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호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몇몇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재정을 허비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몇몇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엊그제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했으니까 12명 모여갖고 식사하다가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너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몇 명? 11명.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태그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속해 있는 청년부, 여러분 속해 있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딱 하나 주는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 뭐 여러 계명 안 하셔도 딱 하나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한 사람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믿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둘째, 성경을 받아들이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의 변화가 나와요. 셋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점검하고 시작하려고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는가? 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 치 아프라, 너가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런 제사 안 본대요. 그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거든. 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 거듭나야지 순종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과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공동체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진짜 거듭났나? 예수가 진짜 내 주인인가? 이 거듭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나 이제부터 진짜 마음 새롭게 사랑해야지. 아니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변화를 아니요. 내가 어떤 교회 예식에 참여해갖고 변화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내 삶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거듭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도 괜찮아. 그러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어요. 목사일 때도. 여기 우리 아들이 있어갖고 그러는데 제가 아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내 마치 어떤 기계 조종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근엄한 무서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서 신경전 벌이잖아요. 나 앉아. 내가 기분 나쁘면 치 아프라. 제가 진짜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아내를 투명견 취급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가고 그냥 지나쳤다니까. 투명견 취급한 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다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돼가지고는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내한테도 그랬고. 저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구나.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내 아내와 내 사이에서 하나님 주인이시구나. 아들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성인군자처럼 변화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더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 거고, 더 많이 아낄 거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예요. 참아라 하면 참을 거예요. 견뎌라 하면 견딜 거예요. 품으라 하면 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삶의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없는 재정에도 재정을 허비해요. 없는 시간에도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만나러 가요. 사랑하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이 거듭남을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반응하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자라나지도 않고, 성경 안 읽으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딱 그냥 애기예요. 애기. 지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장로가 돼도요, 지밖에 몰라. 지 기분 나쁘면은 뭐 막 뒤집어버리고,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 직분을 그래 받아도, 아니 죄송합니다, 장로 말고 목사도 그래. 목사도 담임 목사하면서 지 기분 나쁘면은 뭐 지멋대로 죄송합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진짜 잘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체험은 따라와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감동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덤덤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 하는데 눈물 쫙 흘려져요.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거든. 그 감동이 체험이 되어갖고 가슴을 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체험 너무 따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체험도 오게 되고 변화도 오게 되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할 내용은 더 많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거듭난 자의 3가지 특징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뭐라고요? 첫째, 내가 요 엄지손가락부터 꽂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 꽂을게. 첫째, 믿음. 둘째, 변화, 삶의 변화. 셋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보고, 이 거듭남이 내게 없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런 나를 위해 갖고 예수님 대신 오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영접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변화가 나타날 거고, 공동체에 속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목소리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서 옆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옆 사람을 더 그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옆 사람과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주님
오직 내 알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진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또 삶의 변화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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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와 나니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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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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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와 나니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모든 만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원.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아멘.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우리 4월 집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 속에 은혜가 넘치며 거룩한 모임 속에 사랑 있으니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동행함 속에 서로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 속에 믿음 있으니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우리가 받은 것 사랑 더하여 우리 통해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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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우리가 받은 것 사랑 더하여 우리 통해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서